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 뵙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는 70정년으로 2017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멕시코 선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가 가난한 난민들, 저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하여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하여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미국 보내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수용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멕시코 현지인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들을 적을 때는 한 400명, 많을 때는 800명까지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재워줘요.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렇게 수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미국에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와요. 지난 한 7년 동안 1,600명이 미국으로 정식 비자를 받아가지고 난민으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역을 함께 하면서 그 가난한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사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는 영상에서 보았듯이 쓰레기 매립지, 글자 그대로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는 거예요. 덤프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가득 싣고 그 매립지가 그냥 산같이 쌓여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곳에 와서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사진 보았듯이 천부남루한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우리 한국 돈으로 8,000원을 벌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빈병 모으고 쇠붙이 모으고 플라스틱 모으고, 그래서 그걸 팔아서 사는 거예요. 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텐트 쳐놓고 거기서 박스 가지고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고급 주택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양식, 음식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들은 그곳에 음식을 싸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거기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그 멕시코 현지의 정부에서는 그곳에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나 저희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전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들이 그 멕시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외부로 반출되는 것을 나라가 반대를 해요. 그러나 저희들은 가서 이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특별하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또 하나,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 미국
현지에 양로병원이 있어요. 미국 양로병원 큰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어르신들이 한 3, 40명 들어와서 살아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을 위하여서 음식도 한국 음식이 나오지만은 중요한 것은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어른들에게, 노인들에게 예배 드리면서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말씀은 뭘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참 한국에는 어르신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다가 보니까 이게 자꾸 깜빡깜빡해요, 정신이. 그리고 또 치매기가 약간 계신 분도 있고 설교 말씀 들을 때는 잘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좌우간 그 어르신들에게 복음 전가하기 위하여서는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글씨를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뇌를 깨우기 위하여서 제가 어른들에게 퀴즈를 합니다. 성경 퀴즈. 그 다음에 성경 퀴즈 하기 전에 넌센스 퀴즈. 정답이 넌센스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넌센스 퀴즈를 한 10문제 정도 내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한번 내볼게요. 자, 할아버지 발이 크다. 할아버지 발이 크다. 넉자로 뭘까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곰곰이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 회전을 하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뭘까요? 하면은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귓속말로 가르쳐 주기도 해요. 할아버지 발이 크다. 노발 대발. 아니 잘 아시는데 처음 듣는 소리 같이 웃으시네요. 자, 사람이 언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갈까요? 또 묻습니다. 사람 몸무게가 많이 나갈 때는 밥을 많이 먹으면 많이 나가겠죠? 다 이래 생각해요. 정답은 철들 때. 남자들은요, 한갑이 돼야 철들어요. 그렇죠? 이쪽에 우리 남자분들 많은데 저하고 똑같이 7학년 5반, 저는 7학년 5반이에요. 만 나이로. 7학년 5반 때도 철 안 들어요. 또 하나, 철새가 남쪽으로 날아간 까닭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막 머리 회전을 해요. 철새가 남쪽으로 날아갔다? 정답은 걸어갈 수 없으니까. 아이, 목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보너스로. 전주 비빔밥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은, 전주 비빔밥, 그것보다 더 맛있는 비빔밥은 이번 주 비빔밥. 야, 그렇게 하니까 오늘 분위기처럼 양로병원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정말로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데 그 양로병원에서는 매일 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매일은 못 가고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아내는 가서 찬송 부를 때 피아노 치고 저는 말씀 증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삶을 이어가는데 은퇴하고도 더 바빠요. 은퇴하고도 더 재미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저는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 영상의 마지막 보면은 그 유대인 목사님이 나팔을 불고 넓은 그 파킹장에 주차장에서 나팔을 불고 기도하는데 저희 보고 기도해 달래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1년 동안 오른쪽 팔을 못 썼어요. 운전을 해도 왼팔로 운전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 오른쪽 팔을 못 쓰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함께 간 우리 주의종 몇 사람이 그 유대인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 지금 막 팔이 돌아갑니다 하면서 그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늘 마지막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시작,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시작이 있으면 마침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모태신앙을 가진 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이 땅에 나면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정이 세워지는 혼인잔치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가정이 파괴된 거예요. 물론 가정은 세워졌지만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기고 자범죄가 생기면서 우리의 가정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나는 포도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취하여서 있을 때에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벌거벗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서 형제들에게 뭐라고 했게요? 얼레리 꼴레리 나는 반내하면서 형제들에게 자랑했겠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술에서 깨어난 노아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세 아들이 한 행동을 보고서 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셈의 자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포도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붉은색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기름진 것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마시면서 대면을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델에서 다시 그 자기 외삼촌 집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너에게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 지파 바로 유다에게 축복하기를 너의 후손이 포도주의 옷을 빨 것이다 했습니다.
포도주에 옷을 빤다.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의 옷을 예수님이 빨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비유, 이 기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오늘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믿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앞두고 성만찬을 드실 때도 이 포도주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포도주와 같이 붉은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 씻어 주셨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침례를 받지 않고 약식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요. 어느 것이 성경적일까요? 침례 받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닐까요? 아니, 똑같은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이 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죄에서 의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6절 말씀 잘 읽어보면은요, 놀라운 뜻이 있어요. 옛날 구역 성경에는 정결 예식이 아니고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광야에 살아요.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에 많이 다니셔서 알지만은 유대인들은 광야에 살아요. 그러면은 잔치집이나 이웃집이나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올 때도 오늘 여기에 돌 항아리 6개 놓였어요. 왜 6개를 놓았을까요? 돌 항아리를. 그 돌 항아리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한국의 절구통처럼 큰 돌 항아리가 놓여 있는 이유는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 물을 찍어서 내 손을 닦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물을 많이 떠내어서 자기 발을 씻는 것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둔 돌 항아리예요. 이것을 내가 먹어도 돼요. 왜? 내 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 손은 깨끗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위하여서 율법에 정해진 대로 돌 항아리가 있는 이유는 정결 예식이에요.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주일날 교회에 나오다가 양복을 입었는데 단추가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구약 율법 시대 같으면은 절대로 단추를 다시 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입고 와야 돼요. 교회 나오는데 나오다가 양말을 짝짝이 신었어요. 그런데 율법 시대는 절대로 양말을 다시 바꾸어 신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에요. 613가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여 주셔. 그러면은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더러운 물에 오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뭐라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지금 더러워진 물이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의 손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 더러워진 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걸 쏟고 채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물을 다시 더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어요. 뭘까요? 나의 육신의 죄악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잘못된 것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예?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많아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100세 시대 100세를 바라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만도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셨잖아요. 더러워진 물이지만 그 물 위에 이물을 쏟지 않고 나의 더러운 것을 쏟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포항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이쪽으로 보면 아름다운 산이 있고요. 대한민국도 아름다워요. 우리가 여기에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정말로 잘 살아요. 저는 미국 간 지 40년이 되는데 옛날에는요 미국이 천국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물가도 싸고 시설이나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미국을 따라잡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섬세하고 세밀한 걸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미국 선풍기는 1단, 2단, 3단이면 끝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미풍, 초미풍, 끝에 가서는 역풍, 요거까지 디테일하게 개발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전화기가 있어요. 이거 삼성인데 미국 가면은요 큰 대형 마트에 전방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삼성, LG, 세탁기, 테레비, 냉장고 전부 삼성, LG예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거의 10% 이상이 현대 기아차예요. 저는요 현대 기아차만 내 앞에 싹 지나가면은요 그 사람이 잘못해도 괜히 빵빵거리지도 안 하고 내 마음이 뿌듯해요. 진짜 그래요. 8월 15일 날 되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르면요 모든 교민들이, 교포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만큼 조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는데, 자, 이 전화기 하나 보세요. 여러분들 다 전화기에 카톡이 있어요. 카톡 그러면 카톡이 터져요. 이 카톡 하나가, 저는 이 미국 전화기예요. 미국 전화기 가지고 조근식 목사님하고 카톡을 하려고 하면은 이 카톡 회사는 한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전화기, 지금 내가 한국에 와 있어요. 목사님하고 카톡 하려면 내 전화기가 전파가 카톡 회사에 들어가서 다시 태평양 바다에 밑에 깔아놓은 케이블 광선을 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내가 속한 전화 회사로 그 전파가 들어가서
다시 그것이 거꾸로 한국으로 와서 카톡회사로 갔다가 조 목사님 전화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27단계를 거쳐야 카톡이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해요? 한국 사람이 했다니까요. 미국 사람은 카톡이 없어요. 전 세계 700만 명이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나가 있는 700만 명 한국 사람은 카톡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연결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요 작은 전화기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의 손으로 머리로 개발하게 해주셨어요. 이 얘기는 설명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나와 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회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7절에 보면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명령하셨어요. 선포하고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까 유대인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했듯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몸에 더럽히고 있는 모든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기도하면은요, 병마가 물러가요. 예수님도, 사도 베드로도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은 선포입니다. 말씀은 선포예요. 여러분들도 아이고 아파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죽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그래, 나는 착해, 나는 건강해, 나는 암병도 이길 수 있어, 나는 모든 병 이길 수 있어. 자신을 두드리며 선포할 때에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동네에서 무당이 와가지고 구설한대요. 구설한다 그래가지고 전도사 때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구설하는 무당이 지금 짝두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가주세요, 가달래.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젊은 전도사가 나왔지요. 그런데 뒤에 들리는 소리는 무당이 짝두에 올라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내가 가면은 악한 마귀가 힘을 못 써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도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 목사님과 온 장로님과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9절 말씀에,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은 하인들, 물떠온 하인은 알아요. 그런데 누가 몰랐어요? 연회장이 모르는 거예요. 연회장은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부어라, 어머니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연회장은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가, 제가 아까 양로병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교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돼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다 죽으면 하늘 날아간대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죽은데, 관세음보살 믿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늘 날아가요? 심지어 자기 집에 키운 강아지도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맛이 난다고 고백하는 사람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 오늘 아까 읽은 9절 말씀에 다시 들어가서,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언제 됐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물 떠온 하인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럴 때에 물 떠온 하인들, 돌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떠온 것이 아니라 물을 떠왔어요. 돌 항아리에 있는 것은 지금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에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순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것이 성경 원문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물떠온 하인들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회장처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종이 한 장 떨어져 있어도 추울 줄 알고, 부엌에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에 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걸레를 닦으면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내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물떠온 하인과 같이 나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물떠온 하인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특색이 하나 있어요. 더우면 땀이 나요. 이거 아주 그냥 병 중에 큰 병이에요. 더우면 땀이 나요. 이게 막 라이트가 굉장히 불이 세거든요. 그게 제 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저를 사랑해서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짱배기에 머리털이 없어요. 예, 제가 고향이 안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투리를 잘 써요. 저희 아내도 안동이고.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아이고 밥 먹었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40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했어요.
목회하는데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큰애가 딸이고 밑에 아들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셋째가 머슴애가 하나 있고 3남매.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들 머리에 아내와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늘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꼼짝을 안 해요. 아이들이 기도해줘도 반응이 없어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연탄가스가 취한 거예요. 옛날 그때는 40년 전이에요. 119가 없어요. 교회 사찰 집사님을 깨워가지고 교회 봉고차를 타고 부산의 보건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에 가서 막 응급실에 가서 막 치료를 했어요. 아이들이 깨어났어요. 그 아이가 큰 아이는 교회 반주자로, 또 아들은 목사로, 또 둘째 아들도 목사로 다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기도를 쉬지 않을 때예요. 내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러 그날 아침에 안 들어갔다면, 평소에도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축복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아이들은 연탄가스 취하여서 죽었거나 반신불수가 됐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날 아침 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기도에 간증을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죄인을 바꾸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어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요.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갔을 때요, LA 갈비를 구워 놓으면 이만큼 산더미처럼 구워놔도 아이들이 다 먹어요. 마켓에 가가지고 귤을 한 박스를 갖다 놔도 그날 다 먹어요. 그렇게 먹고 하더니 아이들이 쑥쑥 크고 잘 자라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감동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 가정에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잘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나니 너무나도 감사하잖아요. 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